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에 성경 계명 요약하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을 주셨는데 계속 욕구 불만이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욕구 불만에 차 있으니까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내 욕구가 채워지면은 진정한 만족의 천국의 행복을 얻으면은 내가 충만해져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충만하니까 저절로 주는 사람이.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빛. 그게 말 그대로 생명의 강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생명 샘이 솟아 그게 생명의 강이 되어서 죽은 땅을 살리는 것처럼 그 생명의 강이 되고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에 이렇게 물을 가지고 올라와서 그렇게 그것을 갖다 바치면은 그래서 그 물과 포도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부음으로써 그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초막절이 지나고 이제 우기가 왔을 때 비가 적절할 때 잘 내려서 농사를 지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그래서 다시 내년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서 그 열매를 가지고 기뻐하면서 그 열매를 이제 초막절에는 그 열매 걷어가지고 다 저장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다음 초막절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 비를 통해서 포도주와 같은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기는 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예식이 벌어지냐. 그날 밤에 이렇게 성전에 큰 횃불을 켜놓는데 그 막 진짜 말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막 엄청 높이도 엄청난 데다가 그런 큰 불을 켜요. 그러면 뭐 실제로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기록들을 보면은 그 불이 얼마나 밝은지, 뭐 요즘식으로 하면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환할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막 그 불을 성전에 마당에 그렇게 불을 켜놓고 거기에서 막 그 불과 그 주위에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막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막 축제를 밤새 즐거워하면서 축제를 즐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즐거운지 뭐 랍비 문헌에 오면 그 초막절의 축제를 보지 못한 사람은 진짜 기쁘고 즐거운 게 뭔지를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문헌에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의 마지막 절기는 이제 빛의 축제.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빛의 축제를 하는데 그게 그 빛의 축제가 상징하는 그 진짜 빛의 축제에 참여한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실로암의 물깃는 축제를 통해서 이제 빛의 축제까지 나가는데 그 초막절의 그 축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축제 잔치를 제대로 실제로 경험한 그 예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기원샘과 같은 예수님이고 그 기원샘과 같은 예수님이 그 생명수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생명의 샘이고 그리고 그 실로암 물 연못과 같은 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교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정결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생명수가 그 배에서 성령의 생명수가 샘솟게 되고 그 성령의 생명수가 샘솟으면은 그게 그래서 그 제단에 물과 포도주를 바치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천국의 즐거움과 기쁨을 얻어서 그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은 이제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환하게 밝히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바로 그러한 교회 그래서 성도가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의 축제에 참여하는 끼까지 나아가서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는 바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회개하고 그렇게 어떻게 그런 자리까지 나가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9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는 생수를 내가 실로한 물이다. 내가 기온 샘이다. 나한테서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8장 9장에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생명수가 샘솟아 올라서 충만해져서 이제 말 그대로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이 생명수하고 또 다른 생명의 강하고는 다른 차원인 거예요. 이건 하늘의 차원이에요. 하늘의 차원. 그게 뭐냐면은 이제 겨울이 보면은 광야 같잖아요. 여러분 한국도 겨울에는 사막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황량하죠. 그런데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꽃이 피어나고 만물이 소생하고 말 그대로 사막이 백화꽃같이 피어나는 게 이 시간은 겨울이 봄이 되는 것 같은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겨울이 어떻게 봄이 됩니까? 빛이 비치니까 태양빛이 강해서 따뜻해지니까. 이제 바로 그렇게 진짜 단순히 그냥 물이 흘러서 그러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완전히 겨울을 봄으로 바꾸는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천지가 개벽하도록 새 창조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바로 부활의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새 창조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키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렇게 부활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하죠. 자기 육신을 성전이라고 하시죠.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과 육신과 같은 교회가 바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몸에 된 교회도가 탄생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몸에 된 지체인 우리도 부활하고 그리고 부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승천하죠.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그 권세를 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그 권세를 행사하는 그래서 교회가 그 모든 충만이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이제 우리가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권세를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부활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을 부활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렇게 자리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면서 바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최종적인 종착지를 바라보고 그건 이제 다른 건 종말이라고 해요. 그 종말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그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천국의 행복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머무르면 안 돼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 바로 최종적으로 예수님,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최후의 심판자, 최후의 구원자로 만난 인자 대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시선을 두고 바로 그 목적지를 설정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길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단순한 심판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대리하는 그러한 다스리는 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메시아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얘기할 때 구약의 다니엘서의 그 인자예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회개고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그게 회개고 그게 구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왜 우리가 이그 사순절 동안 그래서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런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길을 제대로 가려면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딘지 다시 설정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가나안 땅을 향해 간다면서 가만 보면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보면은 애굽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냥 애굽의 바로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왜 애굽으로 돌아가죠? 우리 잘 이해 못 하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다시 노예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뭐냐면은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다. 출애굽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의 목적이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목적이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근데 단순히 천막이 아니고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한 집에서 사는 그 행복과 즐거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 즐거움, 마치 결혼해서 부부가 같이 사는 것처럼 바로 그런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가나안 땅은 사실은 애굽 땅이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그들이 바라는 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잖아요. 근데 애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나라를 이루고 사는데 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열왕기 상하 다 보면 어떤 게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솔로몬조차도 뭐라고 오죽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로보암 보고 그러죠. 당신 아버지 솔로몬처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약속하면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뭘 얘기해요? 열왕기 상하 보면 왕만 바뀌었어요. 바로가 유대의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 그 선지서를 보시고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은 예언서들 보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뭐 아모스 이거 다 보면 거기 나오는 얘기 내용들이 뭡니까? 왜 너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과 그 기득권층들이 왜 너희들이 애굽의 바로처럼 백성들을 학대하냐? 하나님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들 마음에 애굽이 있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다른 애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인데 같은 민족인데 같이 노예로 만들어. 그러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망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의미가 없어요. 들어가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을 성전을 세워서 한 제사장 나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다시 그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이전에 그 바벨론으로 그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게 진정한 회개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안 돼서. 진정한 회개가 안 되니까 다시 돌아가잖아요.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결국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은 애굽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까지 돌아가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중심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막 이렇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처럼 보였지만 진정한 회개가 안 되니까 끝에 가서 보니까 어디 가 있어요? 바벨론에 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던 그 갈대아우르,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이 떠났던 바로 그곳에 가 있어요. 끝에 가보니까 그곳에 가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따라서 천국 간 줄 알았는데 끝에 와보니까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그곳에 가 있어요. 그 지옥에 가 있어요. 여기 중요한 끝에 가보니까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자라는 건 최후의 심판자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데 최후에 가보니까 최후의 심판자 예수님 앞에 서보니까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고 다 감추어져 있던 중심이 드러나. 그런데 감추어져 있지만 그게 결국은 그 중심에 따라서 내가 계속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내 중심이 원하는 곳에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드러나는 것이 최후의 심판의 자리. 그 탕자의 형도 겉으로 보면 아버지 잘 섬긴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중심에 탕자와 똑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에 가보니까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간다. 아버지 집 안에 안 있어요. 이제 다시 아버지가 들어가고자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남아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진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중심은 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난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해. 내 중심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내 중심에 그런 믿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나를 제일 재미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나를 제일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궁극적으로 나를 제일 재미있고 즐겁고 나를 다른 말은 그 소열의 문답에 있는 그 원문의 표현처럼 나를 최고로 궁극적으로 인조이하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내 인조이를 위해서 예수님 찾아야겠다. 그 중심이 진짜 그런 중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내 마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계속 변화가 돼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 아는 거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그런 마음이 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그 기도를 그렇게 천국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실제로 마음에 또 들어오면 자꾸 마음이 중심이 자꾸 엉뚱한 데 간단 말이죠. 응? 그 남녀가 막 뜨겁게 막 첫사랑에 뜨거운 사랑을 할 때는 막 할 때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진짜 내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잘못됐다. 그래서 주님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또 유혹에 이끌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행복을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영광에 또 눈이 어두워가지고 내 즐거움과 기쁨 왜 하나님은 내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내버려 둬야지 왜 자꾸 나에게 간섭하셔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나를 막 구속감이 드는 그러니까 나를 막 하나님이 얽매이고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생명수가 넘쳐나면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둘이 연인끼리 뜨겁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 못 보면은 막 구속감을 느껴요. 근데 둘이 만나서 막 서로 진짜 원없이 사랑하면 여기 지금 탕자의 아버지가 막 탕자가 왔을 때 막 그냥 끌어안는 저 목을 그죠?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는 건 최대한 할 수 있는 최대한 끌어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목을 끌어안으면 그러면 끌어안으면은 막 이게 답답할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이게 막 구속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그렇게 막 끌어안는 거를 제일 자유롭게 느껴야 돼요. 제일 행복하게 느끼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바로 그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자유함을 느껴요. 예수님과 한 집에 사는 게 자유함을.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거니까. 막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면 둘이서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같은 따로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서 그래 따로 살면서 데이트하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이제 같이 한 집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결혼이에요. 자기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 재미를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게 빠져버리면은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날 끌어안으시는 게 막 나를 막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 벗어나고 싶어.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문제 해결은 받았는데 많은 은혜도 받았는데 하나님이 막 그렇게 사랑하시고 날 끌어안으시는 게 막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져. 내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게 영광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느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원래 중동의 그 다른 이방 신들은 중동의 신화들 예수님 이 성경의 구약 시대의 중동의 신화들을 보면은 신들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사람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와 하나님이 날 자기 종으로 부리시는구나. 막 하나님의 노예가 된 것처럼 느껴요. 뭐 그 생각이 마귀 생각입니다. 그건 마귀 생각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그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